반갑습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단 계보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명칭 혹은 별칭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단 사이비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칠판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주제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정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거짓 정보가 늪으로 악한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정말 곤두박질 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아들인 그 정보가 정말 진실이라고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패와 그리고 좌절, 시련을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자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검증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어떤 지인 관계,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지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구원자가 이긴 자다, 구원자가 보혜사다, 약속의 목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재림 매수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짝퉁인지 진품인지 이렇게 스스로 확인 과정을 걸치는 데 있어서 인터넷에서 구글 사이트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가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정보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관련 서적들도 좀 사서 보시고, 한 권이 아닌 5권, 많으면 많을수록 10권, 20권 이렇게 사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서 우리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검증 과정을 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검증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 중에 200만 명이 이상의 이단 사이비 교주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이긴 자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길애비사자다, 약속의 목자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참 아버지다, 동방의 의인이다, 새 요한이다, 재림 예수다,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모든 것의 어떤 장점도 확인하시고 단점도 확인하시고
이 이단 사이비, 이단 계보에 관련해서 역사적으로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올바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단 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단 계보. 우리나라에 1884년, 1885년 이쯤 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신학의 이런 수준들이 우리나라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수준들이 정규 과정을 거쳤거나 정통적인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보낸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르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가 범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단 계보에서 1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도, 한준명, 김성도, 이렇게 황극주, 허호빈, 이 허호빈이라는 사람은 1940년대 경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김성도, 이용도, 한준명, 백남준 이 사람들이 1세대 이단 사이비 계보를 잇는 교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도라고 합니다. 김성도, 이분은 여자분인데, 김성도 이 교주가 주장한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성경을 보는 관점, 기독교를 이해하는 이 관점이 김성도, 그 다음에 김성도, 이용도, 한준명 이런 1세대 그 이단 계보를 잇는 이 교주들이 주장했던 교리하고 백남주, 김백문, 박태선, 유재열, 그 다음에 문선명 이런 2세대 교주들의 교리, 그 다음에 요즘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 이렇게 3세대를 잇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흡사하다는 겁니다. 유사하다는 겁니다.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 중에 김성도 씨가 주장한 이 교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 이 사건을 실패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악과 문제인데, 원죄를 다루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던 그 원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선악과 사건을 성적 타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탄과 하와가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변하고 내려오면서 이단 사이비 어떤 신천지나 이런 집단에서는 사탄의 씨를, 사탄의 말을 하와가 받음으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선악과인데 선악과 이 문제를 비유로 해석해서 하와가 사탄과 성관계를 가진다든가 아니면 인간의 타락은 성관계에 인한 타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성도 씨가 주장한 건 하나님이 엄청 슬퍼하셨는데 먼저는 아담이 타락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슬퍼하셨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재림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는 이제 여자의 신분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남자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초림 때는 남자의 몸으로 왔지만 재림 때는 여자의 몸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하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타고 오신 그 구름은 육체고 구름은 음적인 것. 그래서 여자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자의 몸으로 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죽고 나면 신부를 찾습니다. 신부.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찾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주장을 이 구름 여자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여자의 몸을 입고 온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여자가 오는데 동방에서 온다. 그래서 동방이 의인이라는 교리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동방이 어디냐? 해 뜨는 동방의 끝, 해가 뜨는 나라, 어떤 조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 섬이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그래서 동방이라는 동방에서 의인이 나온다. 그래서 재림 마지막 때 재림주는 여자의 몸을 입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 보혜사의 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온다. 대한민국 어디에 오냐? 과천, 하늘이 있는 곳, 하늘 그런 곳에 온다라고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 여기에 보면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도 있고 이만희의 신천지 그 교회도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세대의 이단 사이비 교주 김성도가 주장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비유로 풀어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게 되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자의 몸으로 온다. 그리고 그 재림주는 동방 대한민국으로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들을 했다는 겁니다. 1세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이 이런 신앙관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성도 그리고 이용도, 한준명, 김백남주 그리고 또 황국주, 허호빈 이런 사람들이 1세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했다고 보는 이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이 영적인 부분만,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1세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계속 김백문은 백남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백남주, 한준명, 이영도, 김성도, 이들은 세주파, 세주님, 이렇게 해서 세주파, 성주교회라는 세주님, 세주파, 세주님, 이런 교회들을 결성해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쓰고,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을 운영을 합니다. 그곳에 박태선, 문선명, 그 다음에 정득은, 이런 이단 사이비 2세대 교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 70년대, 그래서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터졌는데, 6.25 전후로 인해서, 그러니까 6.25 전후로 우리나라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가난과 어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자, 의지할 곳이 필요했었을 거고, 이들이 전한 어떤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이기는 하지만 구원자라는 말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곳에서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 이런 곳에서 많은 이단 교리가 이 사람들이 전하는, 성경에서 전하는 성경 말이 참인지 진실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단 사이비 이 교주들 결국 인간을 믿고 인간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미혹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백문, 박태선, 문선명, 그리고 이제 유재열, 정명석, 그리고 이제 백남주 밑에 김백문, 정득은, 박태선, 문선명, 이런 교주들이 2세대라고, 유재열까지 해서 2세대 2단 교주들이라고 한다면, 약 우리가 1세대 하는데 보통 30년 이렇게 치니까 이런 식으로 1세대, 2세대 교주. 그러면 요즘 이만희, 안상우, 그 다음에 정명석, 유재열, 이런 사람들은 3세대 2단 사이비 교주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들을 2단 사이비 교주라고 하냐면, 초창기에 김성도 씨가 주장했던 예수님이 십자가가 실패했다, 선악과는 성적 타락이다, 재림 예수는 여자의 몸으로 온다, 그리고 동방에서 대한민국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조금 변했지만 같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미혹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구원이 없는 곳에서 사탄이 지옥으로 자신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런 사이비
교주들 밑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지 오늘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 말씀드린 물론 여기에 하지 않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몰몬교 구원파 구원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구원파 이런 다른 또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지만 이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하는 대한민국의 계보를 잇는 자기들은 항상 자기들이 새 것이라고 자기들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예수교, 장막선전, 이만희,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박태산의 전도관 이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오늘날 주장하는 그 교리들이 벌써 100년 전에 초창기 1세대 교주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를 게 없고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안타까운 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할 때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돈으로 미혹한다거나 어떤 언변수를 가지고 유혹한다거나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구절을 듣고 성경으로 미혹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에 항상 앞뒤 문맥만 정확히 읽어보셔도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금방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김백문, 백남주, 김성도, 황국주, 그 다음에 호빈 이런 사람들이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 문선명, 유재열, 이만희 이런 사람들 주장했던 게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자신들이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주장하냐면 처음에 자기가 세례 요한격으로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격으로 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가 종에게 책을 건너주면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 교주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환상 중에 책을 받아먹게 되었고 그 책을 받아먹은 후에 성경을 통달하게 되었다. 자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항상 오실 때 길 예비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자신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격으로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책을 받아 먹었고 성경을 통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조직이 커가면 이제 자기가 처음에 세례 요한의 길 예비 사자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처음엔 세례 요한이었다고 주장하고 다음엔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늘에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계시 받은 자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구름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자기 육체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통 유재열 장막성경, 박태선 전도관 밑에서 나와서 유재열 밑에 있다가 이만희 씨처럼 신천지 예수교를 차리거나, 또 신천지 예수교가 아닌 성전, 여기 보면 그 박태선 전도관 출신들이 보면 구인의 김풍일, 심재권, 백만봉, 정창래, 이 백만봉 재창조교회, 이 사람 역시도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잘 아시지만, 신천지 이만희 씨도 박태선 전도관에 있다가 유재열 장막성전에 있다가 나와서 백만봉이라는 재창 사도의 신분을 가지고 이 백만봉이라는 교주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섬겼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신천지를 홍종요란 사람과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태선 전도관 출신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처럼 예수님의 영이 자기 육체에 들어왔다. 그 근거 구절이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을 비유로 풀면 구름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성경건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합니다. 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박태선 씨도 그랬고, 문선명 씨도 그렇고, 요즘 안상홍, 이만희,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이 처음엔 자기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자기가 성경 통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모여들고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박태선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상홍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또 요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몸속에 와서 기거하거나 산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마지막에 사망합니다. 여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은 영생한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장들을 했지만, 결국 지금 다 땅속에 썩어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따랐던 신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했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교주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그 교주들이 주장하는 그 패턴들이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써놓은 책에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김성도, 정득은, 백남주, 김백문, 박태선, 문병명, 문성명, 이 사람들이 써놓은 성경보다도 그들이 써놓은 그 교리집을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곳에 써놓으면 분명하게 처음에는 자기가 세례 요한격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책 받아 먹었다고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 요한격으로 계시를 받아 사도 요한이라고 새 요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또 머지않아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고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치고 결국 죽습니다. 자기들이 영생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죽는 게 맞습니다. 영생한다. 전부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2세대 교주들 지금 그리고 이제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의 제2의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교리가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지만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 필요한 단어, 성경에 필요한 절, 자기들이 필요한 단어들만 끄집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 자신들이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육체 보혜사다, 길예비사자다, 약속의 목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다, 두 증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들이 다 성경을 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하는 이 교주들의 별칭, 이 교리들이 어디서 나오고 왜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주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구원자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자가 있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바로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긴 자도 보혜사도 기레비사자도 약속의 목자도 동방의 의인도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될 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단과 정통,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통, 교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여기에 나오는 김성도를 비롯한 백남주, 김백문, 박태선, 문선명, 유재열, 이만희, 정명성, 안상호,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통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 인성과 신성을 다루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적을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 예수는 인간인데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특별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인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신의 아들은 신, 피조물인 인간의 아들은 인간, 사람의 아들은 사람. 여기서 신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신이나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 나타라는 의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아들의 개념은 나의 모든, 내가 가진 권한,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소유, 나의 모든 주권을 다른 내 아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나하고 똑같은 또 다른 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그 자녀가 나와 똑같은 나라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의 모든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든 나의 자녀, 나와 또 다른 나. 이렇게 이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에서 유, 우리 인간이, 물론 이 부분은 과학자들에게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내 몸의 정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에서 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자의 일부분의 세포의 어떤 아주 작은 이 핵은 아버지 몸속에, 할아버지 몸속에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많은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예수님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본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창조 때 함께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 100%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이해할 수 있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이 거의 99% 대부분이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룰 때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실패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본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히 알면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 목적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자기가 창조주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의 생과 사 모든 것을 주관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는가? 자, 먼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예수님은 왜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됐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두 번째, 선지자로서, 세 번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보자로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중보자로서 왔다. 그리고 중재자로서 왔다. 그리고 대언자로서 왔다.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중보자로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중재, 이 제사를 중재하거나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보는 중재, 이렇게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으로 왜 오셔야 되는가? 자, 먼저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문제. 우리가 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부분, 물론 자범죄 부분도 다 포함되지만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과 같은 성적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영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잉태를 했는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지만 죄인이 아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써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 선과 악, 우리의 행위,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악을 하면 지옥 가고 선을 하면 천국 받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이지 선, 악을 구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에 보면 사형수가 있는데 쌍둥이 형제가 그 사형수하고 이리 바꿔치기를 해서 그 쌍둥이 형제가 사형수는 밖으로 도망을 쳐서 자유의 몸을 얻고 그 다른 쌍둥이 형제는 그 죄인 대신 죽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이 감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길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 벌금, 그 죄에 대한 벌금을 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으로 사망, 죽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 문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이 왕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유는 모든 인류의 구원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자, 십자가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하냐? 자, 내가 죄인인데 나와 똑같은 죄인이 나 대신 죽는다고 해서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내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참 인간. 그래서 첫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참 인간의 모습을 가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외표를 드는데 예수님이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여야지만이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할 때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비둘기의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때묻지 않은 죄가 없는 제물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 죄인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긴 자다, 보혜사다, 기계비사자다, 약속의 목자다, 동방입니다. 전부 종교 사기고 가짜라는 겁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참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는 참 인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또 다른 어떤 인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바로 죄가 없는 오직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비전이고 희망이고 목적이고 목표이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자,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 이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살고 죽고의 모든 생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 죽음, 사망 권세는 사탄의 권세와는 다른 겁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지옥에 사느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쉽게 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죽음. 자,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는데 사망 권세와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들도 이긴 자라는 겁니다. 무엇과 싸워 이겼냐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 이겼다? 니골라당과 싸워 이겼다? 바리새인과 싸워 이겼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싸워서 이긴 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건 죽음,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망과 죽음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모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창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바로 이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이라는 이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이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이신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전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죽음, 사망의 문제로 해결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이비들이 자기가 이긴 자다, 육체 보혜사다, 길애비사자다, 약속의 목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주장이 대부분이 같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기 보세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14절까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성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로고스, 성자 하나님, 창조 근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대부분 성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위에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삼위일체의 이 교리는 우리 인간이 조금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성삼위일체의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힘듭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몸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의 몸, 이게 육계보좌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이 하나 되었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주장하고 또 두 번째 주장은 삼위일체의 이 위자를 자리 위자를 씁니다. 자리 위자를 사용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이만희가 앉아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하나님이 앉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서 앉습니다. 그 예수님 위에 또 이만희가 앉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삼위라고 이렇게 이만희 씨가 써놓은 책들이 많은데 신탄, 천지창조, 요한계시록 완전해설, 진상, 요한계시록 실상, 사복음서, 그리스도 행전, 종교세계 관심사, 영핵 이렇게 신천지에서 써놓은 이만희 씨가 써놓은 책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신천지 이만희는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의 몸 안에 그래서 세 명이 하나가 되었다. 그게 삼위일체다. 보좌 구성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하늘 보좌에 세 명이 나란히 앉거나 혹은 겹쳐서 앉는 이걸 삼위일체로 잘못된 어떤 교리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런 이단 교리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단 사이비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봄으로 인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구원자, 이긴 자가 필요하다. 다른 구원자, 육체 보혜사가 필요하다. 다른 구원자, 약속의 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들을 펼쳐가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주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본다. 그리고 이들의 또 공통점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했다.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만 부활을 해야 자기들 육체 보혜사, 육체 일인자, 육체를 가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몸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잘못된 주장들을 펼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제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데 이 재림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재림 예수님이 동방이라는 한국으로 재림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에 가든 어느 단체에 가시든 거기에 있는 대표자가, 교주가 자기가 이긴 자다, 자기가 육체 보혜사다, 길 예비사다, 약속의 목자다, 시대별 구원자다 라고, 새 요한이다 라고, 백마 탄 자라고, 책 받아 먹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육체를 가진 중보자라고 주장하는, 대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되었고, 성경만으로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걸쳐서 아직도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교주들을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정말 다시 확인을 하셔서 참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